네, 지난주까지 이제 요한복음 5장까지 우리 다 마쳐게 되면서, 그동안 주로 보아왔던 것은, 표적을 중심으로 한 육신적인 믿음이냐, 아니면 영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믿음이냐라는 구도로 계속 전개되어 왔음을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와의 만남 가운데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을 직접 말씀하신 이후에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제 사마리아의 여자와의 사건이나 아니면 또 갈릴리 왕의 신하의 사건, 또 5장에 들어와서 지난주까지 보았던 38년 된 병자와의 사건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그 육신적인 믿음을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러한 노력을 해오고 계시고 있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마리아나 갈릴리에서는 사람들이 약간 그 반응을 보이게 되어서 변화되었었지만은 지난주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 지난주까지 38년 된 병자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중심에는 바로 영적인 말씀이 그동안 이제 대두돼서 계속 보여져 왔었는데, 그 영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그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 때부터 직접 등장해서 결국에는 그 내용까지도 이제 5장 지난주까지 이제 보면서 계속해서 내용까지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4장에서는 갈릴리 그 왕의 신하의 사건 때 영생과 구원과 관련된 그 말씀이라는 것이 그대로 보여졌던데 이어서 5장에 예루살렘의 그 38년 된 병자와의 사건 가운데서는 그 내용이 더 이제 발전되어서 죄사함과 거룩한 삶이라는 내용까지 보여졌고요. 영생과 구원을 위한 그 하나의 과정과 같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듭남이죠. 거듭남. 영생에 더 이제 근접한 거듭남과 그것의 지속입니다. 지속. 이것까지 보여져 왔었던 것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지난주와 이제 지지난주까지의 내용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들이 영적인 그러한 그 말씀을 결국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까지 이제 그렇게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봐야 한다. 그걸 믿기 위해서 봐야 한다는 사실까지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이제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그 핵심적인 증거 또한 바로 말씀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이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말씀으로 봐야 된다라는 사실까지 지난주에 더욱 보여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근데 또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취해야 한다라는 사실까지 보여졌었고 말입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약간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다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지난주까지 예루살렘이었는데 갈릴리로 가셔서 네 번째 표적을 보이시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5장까지가 세 번째 표적이었고요. 그 4장 말미에서는 두 번째 표적이 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4장, 5장, 6장에 오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표적이 계속 이어져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표적 또한, 네 번째 표적 또한 그동안의 흐름과 같이 표적을 중심으로 한 육신적인 믿음에서
여기는 영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시려는 이러한 내용을 결국에는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네 번째 표적은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인데,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지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6장 전체에 걸쳐서 그와 관련되어서 이 뒷부분에서는 그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이냐 아니면 영적인 말씀이냐의 그 대비가 그대로 6장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표적이죠. 그 사건, 그 오병이어의 사건, 표적만이 이제 중심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동안의 흐름에 맞추어서 보게 될, 그 초점을 두고 보게 될 내용은 바로 그 표적과 그로 인한 육신적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표적과 그로 인한 육신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도 그동안의 흐름에 맞춰서 그러한 내용들에 더욱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보게 되면서 오늘 또 보여지게 되는 또 새로운 교훈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표적은 공관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 이런 공관 복음서들에도 모두 나오고 있는 오병이어의 그 표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거기에 나온 내용들도 참고해서 더 전체적인 장면을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웬만하면 이 공관복음서의 내용들이 안 나오지만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왔다는 것은 이 표적이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다. 다른 것은 잘 안 나오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바로 이 표적이 그만큼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서들보다 좀 더 그 사건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 이후에 아주 이제 긴 절로 이루어진 6장 전체에 이 표적과 관련된 말씀을 아주 또 길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표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웬만하면 요한 사도는 공관복음에 나온 내용을 안 기록했는데 이걸 기록해서 이제 이 뒷부분의 내용을 쭉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크게 큰 그러한 이제 의도로서 이렇게 기록한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더 중요한 뭔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그 표적이 나오는 사건 또한 공관복음서들보다 좀 더 그런 점을 생각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오늘 사건의 이제 배경이 나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이 나옵니다. 먼저 1절은 그 후에라고 하면서, 즉, 그 후에는 어떤 후입니까? 지난주까지의 5장에서의 예루살렘에서 38년 전 병자를 고치시고 유대인들과 또 대화를 하셨던 그 사건 이후죠. 그 이후에 거기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 시간과 장소의 배경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갈릴리 바다, 물론 이제 바다가 아니라 호수긴 하지만 어쨌든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 덧붙여서 기록한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더 익숙한 표현이 지역마다 약간 달랐기 때문일 것이고요. 어떤 때는 뭐 갈릴리 바다, 또 긴네렛 호수, 뭐 디베랴 바다, 이렇게 지역마다 약간 부르는 이름이 다 달랐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자기들을 중심으로, 그 자기 도시들을 중심으로 이제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건 갈릴리 바다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을 텐데요. 그만큼 이 요한복음이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됐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는 것은 누가복음을 또 이제 참고해 보면요, 이 사건이 나오는 이제 누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특별히 벳세다라는 고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뭐 다 이제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마을이지만 어쨌든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그리고 그 벳세다는 전에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첫 제자들에 속했었던 안드레와 또 안드레 형제가 베드로죠. 안드레가 인도했던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와 또 그 친구격이었던 빌립의 고향이었던 곳입니다. 이 벳세다가 1장 그 44절에 나왔었죠. 자, 그래서 그런지 좀 이따 보면은 오늘 사건에 그 빌립과 안드레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과도 다 이제 연관이 되고, 아, 벳세다로 가셨구나라는 것도 뭐 여기서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근데 이제 공간 보면서 누가복음을 보면 또 벳세다라는 것도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2절을 보면은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하며 그 이유로서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라고 합니다. 자,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셨다는 건 병인들에게 이제 병인들을 고치셨다는 거, 고치신 일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이는 공관복음을 참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이제 전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이와 같이 병도 고치신 일을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은 그 자체로 2절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표적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표, 이 표가 이제 표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또 이렇게 병 고치셨다. 표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르침보다 병 고침에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임을 여기서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병 고치는 일쪽에 지금 초점 맞춰 얘기하고 있죠. 근데 큰 무리가 따를 정도였던 것이었고, 얼마나 또 거기에 관심들이 많으면 병 고치는 일에만 그렇게 큰 무리가 따를 또 정도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표적이란 말에는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보다는 단순히 이적과 기적만을 보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는 지난주 5장까지도 계속 보여졌던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이제 표적이라는 말을 직접 쓰고 있을 정도로 여기서 그동안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이 표적이냐, 영적인 말씀이냐, 이게 중심으로 육신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 해서 계속 흘러오고 있었던 것이었음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적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이들의 큰 무리가 따랐다는 것을 통해서 더 이제 그동안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중간중간 이제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보여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흐름을 놓치면서 다른 것에만 집중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이런 흐름들도 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잘라보면은 자꾸 그 사건에만, 그래서 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중심적인 의미를 찾아가지 않고 다른 데 초점을 둬서 자꾸 그것을 확대해서 막 얘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뜻을, 영적인 그 우리의 주시는 그 의미들을 놓치는 경우는 아주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 때 주제식으로 안 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쨌든.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그동안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 큰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표적과 늘 함께 결부되어 왔었던 바로 육신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자들인데 육신적인 믿음입니다. 바로 이 표적을 보며 육신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큰 배경 가운데, 그죠? 시간과 장소, 또 어떤 사람들이 왔다, 이러한 큰 배경 가운데, 다음 3절, 4절에서는 더 구체적인 배경으로, 거기 먼저,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산이라는 곳은 공관복음서에도 보면 빈들이라고 나옵니다.
마테마가 누가 다 빈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마 언덕과 같은 낮은 산이었겠죠. 그 산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앉으신 것은 그동안도 그래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동행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함께 이때 막 예수님께 몰려왔지만 그 가운데 또 제자들과 함께 앉으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과 늘 동행했던 것. 그 전부터 데리고 다니셨죠. 1장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부터 계속 동행했던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큰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만 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쫓았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리고 다음 4절은 더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으로서 거기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은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 계시죠? 아까 갈릴리.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맡고 계신 거죠. 유월절을. 그런 걸 볼 때 전에 5장 1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맞으신 유월절, 그 5장 38년의 명제를 보실 때 그 유월절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었었죠. 그때 이제 맞으신 유월절과는 또 다른 유월절일 것임을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근데 그때 유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이렇게 잠깐 갈릴리에 들렸다 오실 리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과도 별도의 갈릴리에서의 또 다른 유월절일 것임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또 벌써 세 번째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난 5장이 두 번째였어요. 지금 세 번째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이 가깝다라는 기록을 굳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여주는 역할도 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에 벌써 세 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월절 횟수로서 계산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공생의 기간을 보여주는 역할도 할 것이지만, 지금 문맥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이기에 그 전에, 그죠?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가실 겁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최대의 명절. 근데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 더 큰 무리가 모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유가 적당할 것이고요.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빨리 와서 사람들이 더 몰려오는 것이죠. 그죠? 그런 이유가 더 적당할 것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문맥상에 보면 또 더 나아갔어요.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될 6장 전체의 문맥을 고려해 볼 때는 오늘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리는, 당신을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드리는 그러한 사건과 관련이 될 것임도 짐작해 되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더 보여지게 되지만, 말씀드리겠지만, 오병이어는 당신의 이제 드리시는 떡으로서의 이런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6월절 당신을 드리는 이러한 차원의,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 되는 것이죠. 드리는 또 차원이면 피를 그러기 때문에 또 6월절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5절 상반절에서는 거기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라며 이 큰 무리의 접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고 몰려오는 이러한 모습이 더 적당할 것이라는 것이 6월절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우리 성경에 하나하나가 쓸데없이 기록된 것이 없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우리가 바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의중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 이제 그런 경우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5절 이제 하반절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 이제 7절까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등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질문하며 그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공관복음서를 이제 참고해 보면, 특히 이제 마가복음 쪽이 더 이제 자세히 또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참고해 보면
이 질문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시는 그 질문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 무리들을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옵소서라면서 요청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제 5절 하반절 말씀 하시기 전에 그 질문. 그러니까 지금 막 날은 어두워져 가고 빈들이고 이 사람들이 허기지니까 마을을 가서 이제 먹을 것도 사 먹고 다시 오게 하시옵소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요청하는 이러한 장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시고요. 그에 또 제자들이 다시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여쭈게 되는데 그 200데나리온과 관련된 말은요. 좀 이따 7절에서 빌립의 대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관복음서에서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는 이제 더 자세히 빌립에게 거긴 제자들이라고만 나오죠.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름까지 다 제자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빌립입니다.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빌립에게 거기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그 200데나리온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딱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간 아까 제자들의 어떤 사먹게 하소서라는 요청과 여기 200데나리온 중간 부분이 바로 공관복음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서는 중간 부분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 5절 하반절에서 이제 그 6절까지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딱 거기와 이제 대칭. 근데 이제 요한 사도는 다르게 이렇게 5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처럼 그걸 기록한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자, 그리고 또 이제 공관복음서에서는 또 여기 7절 이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이렇게 또 물어보시고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니? 가서 알아보고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그 다음 이제 제자들이 그걸 알아보고 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인데 여기 이제 8절, 9절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 알아봐라, 떡 몇 개 있는지 알아봐라, 이런 질문이 생략이 되었고요. 대신 그냥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말을 제자 안드레가, 이번에 안드레입니다. 거기서 공관복음에 이름이 안 나와요, 다. 근데 여기서 또 특별히 안드레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한 내용으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알아봐라라는 건 생략이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공관복음서와 좀 다른 점들이 되겠는데요. 자, 그럼 먼저 여기 5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하시는 질문은 거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 공관복음서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말씀인 것을 보면은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게 지금 이 말씀이 공관복음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먹을 주라.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름을 먹게 하겠느냐? 같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떡을 줘라. 어디서 날래? 이런 것이죠. 주라. 근데 어디서 날래? 이게 더 포함이 되어 있던 것이죠, 원래. 어디서? 그래서 이제 여기 어디서 사서라는 말씀은 어떤 상점이나 가게의 존재를 물어보신 말씀이 아니라요. 어디서라는 것은 그냥 그래서 정말 이런 상점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의 근본 출처를 어디에 둘 것인지 물어보신 것입니다. 음식의 근본 출처요. 어디에 둘 것인지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디서라는 말도 원어상 원래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 그럼 줄래? 이렇게 어디로부터?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 먹게 하겠느냐. 자, 그러면서 공관복음과 같이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제자들에게 뭐 그들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 것임을 제자들도 알 것이기에 우리 돈 없는데 어디서 우리가 주라는 것인가? 우리가 사서 주라는 것인가?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뭐 사서 주라는 건 이건 아니라는 걸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음식의 근본 출처가 바로 예수님이 될 것임도 암시하시며 그렇게 그 말씀이나 이 여기에 질문을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자, 그래서 그건 이제 당신으로부터라는 것은 벌써 암시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아까 질문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친히 어떻게 하신다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바로 당신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죠. 그 떡을. 당신께서 이제 해결해 주실 것. 친히 어떻게 하실 것. 이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친히, 당신이 앞으로 할 일, 다 알고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 그걸 아시고 나서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정말 이걸 잘 봐야 돼. 말이 이게 좀, 이게 무슨 뭐 빌립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친히 당신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다 이제 앞으로 떡 마련해 줄 거 다 계획해 놓으시고 이런 얘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당신께서 그 마련해 주실 계획을 다 세워 놓으시고 다만 그 빌립이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실 줄 압니다라는 대답을 그 시험하는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시험. 그걸 시험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벌써 뭐 질문에도 벌써 다 그런 이제 뉘앙스가 담겨 있는 데다가 그렇게 대답할 것인지를 이제 시험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답을 기대하는 그런 대답을 기대하는 시험을 하신 이유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러한 이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리시기 위한 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은 지금 표적에 담긴 그 이적만을 보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고치시고 계시는 중이셨기 때문에 그보다도 그 반대로 그 이적을 그 이면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영적인 의미,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이 이적 이면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기 위한 말 그대로의 그 표적으로 행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먼저 당신의 이 이적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목적 자체가 이적만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이 이적부터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어떤 믿음의 단계죠. 그것을 먼저 거쳐서 가긴 하는 것이 중이죠. 다만 이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데 이들이 이걸 보고서 당장은 육신적으로라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다시 이제 영적으로 다시 말씀을 통해서 고쳐 가시겠죠. 그동안의 흐름과 이제 같은 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적 이면에 담긴 영적인 의미도 당신께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제 이 이적부터 행하시는 겁니다. 이 이적의 이면에 담긴 영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죠. 그건 뭡니까? 나중에 영생과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어쨌든 그것도 당신께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이것부터 이제 시험하시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떡을 예수님께서 주신다.
이런 이적을 내가 행하신다라는 걸 주시기 위한 목적은 아니죠. 나중에 이걸 내가 행한다는데 이것이 떡이 아니라 그 다음 이명의 남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이걸 내가 한다, 내가 준다, 이것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죠. 사실 그걸 이제 앞에 유도하시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험하시면서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적 자체가 아닙니다. 그죠? 이적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담긴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 전체를 보면 이제 다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자, 하지만 빌립은 그 다음 7절과 같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러니까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이겁니다. 조금씩, 아주 약간씩만 받게 할지라도 이겁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떡이라기보다 떡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해석할 때 그렇게 하면 더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리이다. 부족하다는 것도 충분치 못하리이다. 이렇게 바꿔보면 더 좋습니다. 의미가. 200데나리온의 떡이라 할지라도 충분치 못할 것입니다.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약간씩만 준다 할지라도 떡을 200데나리온 어치 떡을 사왔었어도 그것도 충분치 못할 겁니다. 조금씩만 준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제 쉽게 말해서 공관복음서에서도 이제 이와 비슷한 대답이 나오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200데나리온과 관련된 대답. 이와 비슷한 대답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그 200데나리온의 떡도 아주 최소한의 양만 줄 때의 음식 가격임을 더 알게 하는 것이죠. 공관복음은 그것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200데나리온 떡만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 200데나리온 떡을 사왔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간신히 요기 정도 할 정도만 주는, 정말 최소한의 양만 살 때의 가격, 이 정도라는 것만 더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빌립이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배고픔이나 이렇게 대한 동정심이나 또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려 함은 조금 더 생각하고 있지 못함을 더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빌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떡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떡을 먹일 수 있는 능력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의 이 대답에, 그러니까 이제 빌립은 사실 육신적인 믿음의 단계에서도 약간 아직 미흡해 보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그 능력, 이적의 어떤 능력 자체도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빌립의 이 대답에 공관복음서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알아보라라고 하신 질문이 생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탁 이제 너희에게 몇 개 있는지 알아봐라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걸 생략이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이제 대답만, 알아보고 난 다음에 대답만 여기 이제 8절 9절에서 그 제자들 중에 이번엔 안드레가 대답하는 것으로 더 자세히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런 질문의 생략으로서, 아까 이렇게 알아보라라는 질문을 생략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여기 안드레가 앞서 빌립보다 더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답에 근접한 그런 인물이 될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죠? 이제 빌립이 안 되겠으니까 안드레가 나서서 좀 뭔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할 것 같은 이런 이제 분위기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8절에서는 거기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오죠.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라는 말로 이 안드레의 등장을 보여주면서, 물론 이제 안드레를 거기 이제 베드로의 형제라고 한 것은 전에 1장에서도 이제 그랬듯이, 거기 처음 나올 때도 그랬듯이 당시 베드로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가장 유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9절에서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아까 알아보고 난 대답이 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 말은, 공관복음서보다 떡도 거기 이제 보리떡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또 물고기도 원어상, 거기와 다른, 공관복음서와 다른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로서 이제 작은 물고기, 더 작은 물고기를 말하죠. 우리가 손바닥만한 물고기가 될 수 있지만, 이런 물고기는 이제 기껏해야 손가락 정도 될 수도 있겠고요. 멸치 정도 큰 이렇게, 그보다 크겠지만, 어쨌든, 작은 물고기입니다. 작은 물고기를 의미를 해서요. 정말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보잘것없는 음식인 것으로 이 제자 중에 안드레가 말한 것임을 더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거죠. 이런 뉘앙스가 있죠. 그냥 이러한 넉넉한 큰 좋은 빵과 떡과 이만한 물고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이러한 내용이 없을 때. 근데 여기서는 빵도 보리빵. 원래 이제 이 당시에 밀빵이 원래 이 당시에도 먹던 것이죠. 보리빵은 정말 이때도 참 가난한 자들이 먹는 빵이었고요. 물고기가 작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원어장도 물고기도 소금에 절인 물고기죠. 말려갖고 갖고 다니는 이렇게 좀 조그만 물고기였거든요. 또 아이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에요.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그렇고 다 보잘것없는 음식을 예수님께 딱 갖고 온 거예요. 안드레가요. 그래서 안드레는 사실 앞서 빌립보다 신앙이 더 좋아 보이는 인물로 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음식이 얼마나 있는지 누가 갖고 있는지 알아보라라는 그런 공관복음에 나오는 그 요구에 겨우 이것뿐인데 이것으로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것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답변을 하며 앞서 빌립의 생각에 더욱 동조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임을 이제 엿보게 되는 겁니다. 빌립과 반대되는 게 아니라요. 그대로 동조하고 같은 차원이었어요. 알아봤더니만 좀 약간 알아봐봤자 하면서 약간 이렇게 불만 섞이가 알아본 걸 수 있고 어쨌든 가서 겨우 갖고 온 거 이겨요. 겨우 요건데요. 보잘것없는. 그럼 알아보라 똑같은데 알아봤는데도 겨우 이건데요. 이걸로 어떻게 하겠어? 이제 이런 뉘앙스죠, 약간. 그죠? 이걸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닌데 우리는 사건의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자칫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냥 빌립이나 안드레나 빌립은 그냥 아예 생각도 못하고 200단을 얘기 막 하고 있고요. 안드레도 이거 알아보려봤자 어떻게 뭘 모아갖고 나무 주시려고 하나 이러면서 힘껏 갖고 왔던 것이 겨우 이겁니다. 겨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뉘앙스죠. 자, 그래서 다음 9절 하반절은 아니나 다를까 거기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반문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대로 그게 그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뉘앙스라는 것은. 이게 마치 앞으로 기적을 베풀 걸 기대하면서 했던 얘기가 아니라요. 아까 물고기와 그 떡에 벌써 보잘것없는 거기서 딱 뉘앙스가 느껴지죠. 겨우 이건데 이걸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뉘앙스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단 말이죠. 성경을 제대로 보다 보면 다 느껴져요. 이게 겨우 이걸로 이런 뉘앙스라는 거죠. 만약에 마치 이거 갖고 왔습니다. 기대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겨우 이겁니다. 이거죠, 이거. 자, 그리고 이때 흔히 또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듯이 그 오병이어를 제공한 한 아이의 헌신이나 신앙은 여기서 전혀 상관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오병이어 또 이적들 자꾸 얘기할 때는 또 그쪽에 얼마나 또 많이들 얘기도 하는지 몰라요. 여기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한 아이가 얼마나 여기서 그냥 예수님께서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이제 요구하셔서 그냥 찾아서 갖고 온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 아이이기 때문에 더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는 것을 더 보여주는 역할만 하고 지나가는 것 뿐이죠. 여기서 한 아이가 내놨으니 그가처럼 헌신하고 우리도 막 물질을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물질 이런 것 쪽으로 지금
적용해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오병이어 이적할 때 전체 흐름을 모르니까 가르칠 건 없고 하니까 꼭 그런 쪽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믿음이냐 육신적인 믿음이 이런 흐름들을 모르고요. 중요한 건 다 빠뜨리고 육신적인 차원에서 뭐 받쳐라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왜 잘라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하나에 그 집중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지나가는 인물입니다. 이런 폐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그런 경우를 이제 들어왔고 봐왔기 때문에 이건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누구 잘났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면 또 안 된다는 것도 알려드리는 데다가 말씀도 이제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좀 함께 알려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뭐 여기 뭐 하나의 그 신앙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10절부터 13절에서는 10절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반응과는 다르게 그러나 다르게 드디어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십니다. 드디어 보이시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지금 뭔가 이제 불신하는 척이고 뭔가 좀 미흡한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십니다. 자, 이 장면은 공관복음서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공관복음서들 이제 나오게 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자, 그래서 거기 공관복음서에도 담긴 그 의미들과 또 거기와는 다른 부분들에 담긴 의미, 약간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의미들도 함께 생각하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0절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라고 하셔서 그곳에 있던 잔디에 사람들이 앉은 그런 모습과 함께 사람 수요가 5,000명쯤 되었던 이런 모습이 공관복음서와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다만 마가나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제 50명이나 100명씩 앉혔다라고 나오죠. 앉았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50명, 100명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축축축 앉은 거죠. 자, 다음에 11절은 이제 표적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이 11절에 딱 나옵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그 이제 모습인데요. 자,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거기 이제 떡도 나오고 뒤에 이제 물고기 나오죠. 떡과 물고기를 4가지 동사의 단계로 사람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3가지만 나오죠. 3가지 동사의 단계만 나오지만 원래 공과 모음까지 보면 4가지입니다. 4가지 동사의 단계로 사람들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자, 먼저 뭡니까? 거기 가지시고 다음은 뭡니까? 두 번째는 축사하시고가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원어에는 나오지만 여기는 생략된 우리 번역본들이나 한글 성경이나 뭐 영어 성경에도 생략된 경우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원래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어에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하는 단계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가 떼어주셨다는 말로 또 나옵니다. 공관복음서는 떼어주셨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원래 원어에 생략된 건 나눠주셨다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떼어주셨다는 거야. 빵을 막 떼어서 주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떼어주신 거. 그게 세 번째가 되고요. 다음 네 번째는 그들이 그 제자들이 그걸 받아서 그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 나눠주는 또 단계입니다. 요 4단계인데요. 다만 여기서는 거기다가 저희의 원대로 주셨다라는 말이 더 나와서 사람들에게 모자람이 없이 풍성하게 공급하셨음을 더 보여줌으로써 앞서 이 요한복음에서만 더 강조되었던 초라한 오병이어, 그죠? 아까 뭐 물고기, 보리떡, 뭐 또 물고기 작은 거 이런 초라한 오병이어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이 요한복음에서만 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죠? 그것 초라했던 것처럼 여기서 또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풍성히 주셨다. 이것도 또 대조적으로 또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네 단계라면 4단계의 오병이어의 표적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공관복음서에는 잘 나오는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모습과 똑같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 나중에 그 뒷부분에 이렇게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 약간 나오지만 이게 어쨌든 그때 이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모습 공관복음을 보면 그것과 똑같고요. 또 그때 떡은 공관복음서에서 거기 떡을 나눠주시면서 최후의 만찬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시라면서 예표하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찢겨질 그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도 나중에요. 6장 이 뒷부분에 6장 이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먹게 하신 떡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 일하시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식으로 보여지지 않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의 몸,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당신의 몸 이런 식으로 나왔죠. 떡이. 그러니까 그것과도 연결이 되죠. 떼어주시는 모습도 똑같은 데다가 그렇게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최후의 만찬으로서의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고 이 6장의 뒷부분입니다. 다음이나 다다음 본문에 이제 보게 될 그 내용 가운데에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이다. 그건 나라면서 떡은 나다. 근데 그건 생명의 떡이야 또. 생명을 줄 떡. 영원히 배고프지 않아. 그걸로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떡을 예수님이 될 그 떡을 먹는 것을 당신을 믿는 것으로 이제 말씀하시게 되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아까 결국에는 영적인 표적인 것이죠. 이 표적 또한 그렇죠? 오늘은 이제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이적만 행한 것처럼 보여진 것 같지만 나중에 말씀을 통하여서 다 밝혀지죠. 영적인 표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세 단계 정도가 바로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엿볼 수가 있어요. 이게 공관복음과도 연관되고.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나타나지만 미리 벌써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표적이구나. 당신을 의미하시는 그런 떡이구나.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포함돼서 자 이러한 영적인 표적으로 이제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표적 부분을 딱 집중해서 지금 보고 지나가는 가운데 그런 영적인 표적이라는 것도 지금 알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12, 13절은 저희가 배불렀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생명을 얻는 것이 생명의 떡으로서 생명을 얻는 것, 먹고 배부르는 것, 그 생명을 계속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얻음이 풍성할 것임을 또한 예표하시면서 배불렀다, 풍성할 것임을 예표하시면서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시자 이에 이제 제자들이 거두어서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를 찼다고 하는 장면까지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 이제 보리떡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포함됐을 것입니다. 공관복음에 같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만 나오기도 합니다. 공관복음도.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이 또한 공관복음서들에서도 나오지만요. 이 모습 또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거두라라고 그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더 나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이는 실제 있었던 이름을 보여줌과 함께 명령까지 하실 정도였어요. 실제 있었어요, 이게. 이게 무슨 그냥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상상 속의 얘기가 아니다. 다 내복음서에 다 나오고 실제 있었던 이름을 보여줌과 함께요. 이 12바구니와 12이라는 숫자가 12 제자들과 관련이 되었어요. 12 제자들 또 그들에게 거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한 바구니씩 남겨주는 의미가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제자들도 그 12 제자들도 나중에 그 떡인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 삼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먹는 거죠. 계속 믿고 양식 삼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바구니에서 있다는 건 또 나눠주라는 겁니다. 아까도 나눠주라고 하셨던 것이 원래 생략이 되었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줘야 할 것임을 예표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음식을 낭비하거나 버리지 말라는 뜻에서가 아니라, 네?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자칫하면은 음식 낭비하지 말고 버리지 마라, 도덕적인 거 가르치시기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 계속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말입니다. 여기서도 영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기록한 것이면 우리는 더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너희들 전하라. 너희들 양식 삼고, 생명의 양식 삼고. 자,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제자 중 대표인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과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서 믿는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되는 것이, 여기 떡을 먹은 사람들이 5,000명 되는 것, 남자만 여기도 5,000명인데 그것과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똑같죠? 12바구니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눠줘라. 거긴 대표격으로 베드로가 물론 전하긴 했지만 5,000명이 돌아오게 되는, 이것과도 크게 무관치 않을 겁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죠.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이렇게 전하고 생명 얻게 하라, 이런 차원에서의, 이어지는 차원에서의 12바구니를 굳이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빌립이나 안드레와 같은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먹이실 능력이 있는 줄 생각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것에 대한 그 결과가요, 이제 14절, 그 다음 14절 맨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다음 이제 14, 15절에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것에 대한 결과. 원래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이후에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요. 무리들도 보내고 제자들도 막 앞서 건너편으로 배 타고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그렇게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리를 보내시고 혼자 산에 가신 이유까지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막 보내시고 이렇게 산에 그렇게 가신 이유, 왜 보내셨을까? 제자들도 이제 보내기도 하셨지만, 그리고 따로 혼자 이제 산에 가셨는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까지 여기는 다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거기 14절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누굽니까?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 메시아,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무리를 다 보내시고 산으로 가신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여기서는 이 때문에 무리를 보내시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장면은 나오진 않지만은, 여기서는 여기 보면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말에,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에 그러한 내용이 함축되었다고 할 수 있죠. 막 무리도 보내고, 막 제자들도 보내고, 다시 산에? 다시 갑자기 왜 나올까? 그렇죠? 보낸 장면이 뭔가 있기 때문에 다시라는 얘기 나오지, 아까부터 산에 있었는데 다시란 말이 왜 나올까? 그렇죠? 그런 게 벌써 이렇게 함축되어 있고,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는 걸 전제로 쓰여졌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벌써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그 밖의 내용만 더 기록한 것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이 장면을 볼 때 14절에서 여기 14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모습이 어떤 메시아이며 그래서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네? 그냥 선지자다 이러면서 믿는 그런 모습인데 어떤 메시아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다음 15절에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모습을 볼 때 그 임금은 이 세상의 정치적이고 육신적인 임금이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당시에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막 그냥 이런 정치적인 임금, 또 지금 방금 보신 표적과 같이 오병의 표적과 같이 먹고 사는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로 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죠. 막 잡아갖고 지금 당장 이 땅에 막 임금 세우려고 임금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막 이 땅에 잡아갖고 정치적이고 한편은 지금 이 먹고 사는 이 육신의 문제 이거죠. 그래서 결국엔 육신적인 메시아로 믿는 육신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들 여기서 어느 정도 보여지죠. 이 표적 이후에 이 사람들의 육신적인 믿음을 갖는 모습, 육신적인 메시아로 믿는, 그렇죠?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을 주실 바로 영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기에 이 그들을 그래서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아직 제자들마저 그런 육신적 믿음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자들과도 분리되어 홀로 말입니다. 제자들마저도 그런 믿음에 있었을 것이기에 보내신 거예요. 다 보내시고 배를 타고 보내시고 이번에 제자들과 분리돼서 홀로 이렇게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자들은 그 이유만 있는 것도 아니죠. 이제 나중에 또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있고 하지만서도 어쨌든 그들도 함께 가시지 않으셨다 말이죠. 혼자 가셨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행하셨지 않습니까? 동행하시다 혼자? 이들도 아직 육신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까지 다 배 타고 보내시고 혼자.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냥 한숨을 쉬세요. 한숨. 아휴, 내가 이걸 했으면 너희들이 내가 어떤 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알질 못하느냐? 한숨 쉬면서 이제 말씀을 쭉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어떤 그런 한탄을 느끼시며 보내셨던 것일 수가 있겠죠? 앞에 육신적인 그 믿음마저도 별로 없었던데 뻔한 거죠. 혼자 가신 거예요, 혼자. 기도하러. 자, 이로써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6월절이 가까운 때에 네 번째 표적으로서 오병의 표적을 보이신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 표적 또한 그동안과 같은 흐름으로 전개되기에 오늘은 그중 표적과 그동안의 육신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 이런 흐름 가운데 오늘은 이제 표적과 그로 인한 육신적 믿음에 초점을 두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사건만 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들이 처음부터 바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육신적인 믿음을 갖고 따른 자였음이 보여졌고요. 그냥 처음에 병자들 고친 것 때문에 막 큰 무리가 따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벌써 육신적인 믿음이 보여졌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오병의 표적을 본 이후에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믿는 육신적인 믿음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육신적인 믿음입니다. 자, 오늘 오병의 표적은 사실 당신을 영생을 주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보이시기 위한 영적인 표적이었는데 이 신비한 이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전혀 육신적인 것에만 사로잡혀서 말입니다. 이걸 해결해 줄 정도면 배고픔과 우리의 지금 이게 해결해 줄 정도면 이 생명인지 사실 먹는 그러면 이게 또 그 이상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육신적인 거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 이는 전에 4장에서 사마리아나 갈릴리 사람들 일부가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믿음을 갖는 자리로 나아갔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는 사마리아는 그 사람들이 일부 이렇게 왔죠. 그 동네 사람들이 영적인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아직도 그냥 육신적이에요. 원래 그게 원래 뭐 대다수죠. 그 이후에도 뭐 자, 그리고 그것은 그동안의 흐름상 그런 모습은 그동안의 흐름상 영적인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 영적인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들에게 표정만 보여주시고 말씀이 없었을 때의 현상이 바로 육신적 믿음을 땅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겁니다. 그냥. 오늘 그거가 보여진 거예요. 말씀이 없었더니 이들 내버려뒀더니 하는 거 보십시오. 육신적인 믿음에 빠져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말씀. 그걸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빌립과 안드레를 대표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도 또한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육신적인 믿음의 단계에도 사실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표적 이후에도 단순히 육신적인 믿음에 있을 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마저도 바다 건너로 보내시며 혼자 산으로 가셨을 것이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도요, 이 앞부분에서도 뭐 믿었다라는 내용도 나왔어요. 표적을 보고 믿었다. 이게 다 육신적인 믿음이에요. 어느 정도 다 믿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안 보면은 야 표적 보고도 믿었네 그냥 표적 보고 믿게 하면 된 거네 이런 쪽으로 자꾸 가르치기 쉽습니다만 우리가 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믿음이 두 가지를 따로 지금 깨닫지 못하고 보게 되면 그냥 믿으면 된 거네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 그렇게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다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다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걸 다 제거하고 잘라 보면은 이 믿음과 저 믿음을 구분을 못하고 그냥 봐버리면서 이제 믿었다는 식으로 해서 가갖고 이런 거 정신 못 차리는 쪽으로 이제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 제자들 또한 영적인 말씀으로 영적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중에 다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게 되죠. 자, 하지만 그렇다고 또 모두 영적인 믿음을 가질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을 들었다고 영적인 믿음으로 다 옮겨가는 건 아니죠. 자신의 육에 대한 투쟁이 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듣고서 정말 또 육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때의 영적인 믿음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뭐 들었다고 들었으니 말씀이 모든 내가 영적인 믿음을 책임져 줄 거야도 아니에요. 나중에 또 보여집니다. 이 뒤에도. 그 말씀이 필요하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또 다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 오늘 표정만 보여진 이 오병의 사건만의 그런 결과가 결국 육신적 믿음의 단계에 그쳐 있다는 사실을 잘 발견하시고 거기 좀 그쳐 있습니다.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할 것 없이.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표적보다 영적인 말씀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함을 아시며 또 그로 인해 결국 영적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또한 귀중한지를 절감하시며 얼마나 영적인 말씀도 중요한데다가 그것이 이유는 영적인 믿음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얼마나 귀중한지를 절감하시며 그러한 영적인 믿음을 늘 붙들고 유지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